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신앙 생활의 세 가지 요소, 올바른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 일의 동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일의 동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6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을 잘 정리를 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데보다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하는 이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 즉 빛의 역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경의 이 교훈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5가지 계명을 예로 들어서 우리한테 소금과 빛으로서 산다는 것,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로 드신 5가지 그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율법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원리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문자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성경의 어떤 문자보다 그 이면에 있는 원리와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수보다 관용이 더 중요하다,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움보다 사랑으로 사는 이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율법이나 어떤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도 그렇습니다만 원리를 안다고 실제 그 원리를 통해서 잘 적용해서 하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그렇죠? 원리를 안다고 실제 그 일들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원리를 안다고 실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물과 의식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마태복음 6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6장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쉽게 6장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거치지 않는 6장은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원리나 교훈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되어야 비로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바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제 세 가지 요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실제적인 신앙과 관련된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첫 이 표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하지 말라 하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 이게 이제 일의 동기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은 근원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했죠. 이게 일의 동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구제를 한다, 뭐 금식을 한다,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신앙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동기가.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동기가 뭐냐면 교인들이 설교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동기로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데 왜 봉사를 하느냐? 사람들한테 내가 욕 안 먹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한다. 그 동기가 잘못된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자기한테 물어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뭔가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뭐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할 때에 이건 내가 했다. 예?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구제를 막 이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예?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구제할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일의 동기가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그 일의 동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기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할 때도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죠. 사람을 먼저 의식을 해요. 내가 기도 잘한다 말 들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 더 많이 한다, 더 자주 한다, 이런 사실을 사람한테 보이려는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 내가 하루 금식, 3일 금식했다. 이런 것을 사람한테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금식한단 말이죠. 그런 표를 낸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으려는 동기나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만 아니라 예배, 전도, 헌금, 봉사, 우리의 어떤 직분자로서의 어떤 일들 이런 것 모든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지금 행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뭔가 하면서 이 잘했다 소리 사람한테 들으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려는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일의 동기가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또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우선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일의 동기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일의 동기,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말할 때에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 그들의 삶, 이게 이제 우선되어져서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큰 전제로 올바른 신앙생활, 예?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곧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예? 바르지 않은데 능력처럼 나타나는 그건 가짜란 말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일의 동기입니다. 그 일을 내가 무슨 동기로 하느냐. 무슨 동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일들과 사역들, 그것을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왜 그러냐면 이게 동기가 잘못되면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살피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상,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어요. 사람한테 다 받았으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또 어떤 생활, 그리고 또 삶,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점검하고 살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의 동기가 항상 좀 바르게 설정되어져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의가 뭔가 하는 걸 드러내는 거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크든 작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모든 행동, 일,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무엇은 동기로 하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것이 되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